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죠? 예,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정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가정을 지킨다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계승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부모님 세대는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셨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땀 흘려 일하시면서도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으셨던 우리 부모님들, 잘 살아보세 그 외치시면서 자신은 굶어도 내 자녀는 굶기지 않겠다 하며 노력해 오셨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내 자녀는 배우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너무 바쁘고 고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힘을 쓰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바로 그 부모님들의 눈물과 땀,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세대 부모님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윤리와 도덕도 실종이 되고 악법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세대 가운데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믿음의 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 부모들의 노고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대는 조금 차이 나서 다를 수가 있지만은 모든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가장 최초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은 복음을 받은 성도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과 6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여기서 자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린 자녀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목사님 70인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90대에 살아 계시면은 저도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부모 밑에 있는 장성한 어른까지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래라는 단어와 듣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말의 의미는, 순종하다는 말의 의미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그 말에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위 아래로 정확하게 내가 내려가서 부모의 뜻을, 마음을 헤아리며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럼 처음 부모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말씀의 무게, 그 인생의 무게, 그 인생의 눈물, 때로는 그 삶의 그 세대의 아픔까지 품으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옳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을 고수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얘기하시면은 엄마 아빠 생각은 그렇지만 나는 생각이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 아래로 내려가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권위와 상관없이 자기 권위를 세우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높음에서 낮음으로, 영원한 빛에서 가장 깊은 어둠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격함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은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 부모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들은 말씀을
실제로 나는 옮기고 있는가, 실행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는 한 걸음 더 나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율법적 의무나 도덕적 의무가 아닌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순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공경의 명령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잘 알고 계실 텐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 2가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 복이 잘되는 복입니다. 우리는 잘된다고 하면은 물질의 어떤 풍성함이나 세상적 성공, 높아짐, 세상적 출세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잘됨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볼 때에, 히브리인들의 생각에서 볼 때에 이 잘됨이라는 것은 형통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잘된다, 형통하다라고 할 때는 목적지에 제대로 이르는 것이 잘되는 것이고, 그 목적한 곳까지 끝까지 잘 나아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된다 그리고 형통하다는 이 성경적 의미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이 길로, 이 목적지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에 그 길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만사 형통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난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분명하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가 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해서 그 인생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 잘 되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잘됨, 형통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잘됨의 복이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뒤틀리거나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곧게 그리고 바르게 끝까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2번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이 복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수완에 따라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을 누릴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서 날이 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수명이 길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전하며 사명을 끝까지 품고 완수해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용인 수지에 있는 그 요양원에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방 기록을 조금 살펴보니 거기에 계시는 권사님이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좀 마음이 요양원 신방 가면 조금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찾아가면 너무 반겨주시는데 제가 대화를 조금 나누다가 기도해드리고 떠나려고 하면은 너무 아쉬워하세요. 손잡고 안 놔주세요. 진짜 손을 잡고 안 놔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계실까? 외로워하진 않으실까?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서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그 요양원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너무 다르게 그 권사님이 너무 밝고 너무 활기차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궁금했는데 바로 묻지는 못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처음엔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그 요양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가진 사명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양원에 하나같이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찬송가라도 가르쳐드리고 같이 서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가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요양원에 가서 저는 요양원 갈 때 항상 약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그 요양원에서 저를 그렇게까지 환대하는 분들이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 권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찬송가를 배우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저를 너무너무 환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은 그래 너무 인상에 남아서 아직도 그 용인 수지에 있는 그 요양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만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장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야 무엇이 열리는 줄 아십니까? 귀가 열립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심령에 심어져야 그제서야 조금씩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자녀의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다쳐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심령에 심겨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듯이 길가에 그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걷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 자녀의 마음을 노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지 마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떻게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무리한 기대를 할 때, 여러분이 아주 뛰어나고 잘나신 것은 맞지만 여러분 내가 다 뛰어나고 잘나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온 믿음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 자녀도 만나 주시고 내 자녀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은 기다리고 품고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모 세대들은 복음의 따뜻한 햇살이 되어서 자녀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굳어있는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기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훈계 비슷한 말 같지만은 조금 역할이 다릅니다. 교훈은 자녀를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삶의 그 복음의 삶을 기초를 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이제 이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흔들리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에 다시 복음을 향해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훈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나는 목사님 좀 가르칠 거 다 끝났어요. 잘 가르쳤다. 심지어 난 학원에 다 보냈으니 내 할 거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훈도 필요하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훈계도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셨습니다. 율법의 엄격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내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으로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성경적 가정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수많은 헌신과 눈물로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부모 세대의 노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보내셨고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모든 세대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책이나 유튜브나 아주 많은 곳에서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아주 좋은 예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 토요쉐마 학당에서 발견합니다. 정말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5월 말에 이사를 하지만은 이사 오면은 저랑 제 아내랑 제 아기들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다. 그런데 교훈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부모가 그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정해진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1시간 가까이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교훈을 받고
나중에 훈계를 받게 되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서 이 패역한 세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며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과 심판만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은혜로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회복과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복음 안에서 양육하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 안에 다시 힘있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을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품고 자녀는 부모님을 존중하며 온 세대가 함께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가정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기는 너무 어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복음의 빛을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가는 우리 모든 약수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